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두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어떤 대상을 신뢰하고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종교에서는 그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만의 어떤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돈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고 또 어떤 이는 이성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무엇을 가치로 삼든 자신이 신뢰하는 가치는 그 사람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솔로몬의 잠언을 묶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1절 한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은 오늘 본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명하여 이것을 진행했다면 분명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욱 강조했을 것이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 본문에 담았을 거라는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일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할 사명을 부여받은 왕은 그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을 밝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왕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밝히 드러내는 사명,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명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엮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드러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부친 아하스의 우상숭배 악행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하스는요, 정말 유다 왕 중에서 손꼽힐 만한 악행을 행한 왕이었어요.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이 아버지와의 달리 산당들의 주상을 다 깹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려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숭상을 했던 그 모세가 만든 놋뱀, 그 당시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놓은 그 자리가 또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만든 놋뱀도 다 파괴해버려요. 오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4년, 그 강성해진 아스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랬더니 남아있는 남유다,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어요. 10년 뒤 정말 아수르의 사내림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숨통을 조여오듯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남유다가 믿던 하나님을 막 조롱을 하게 돼요. 이 적자기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 여호와가 오로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즉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결국 그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전멸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 만국의 위기 앞에 생명을 얻은 유다와 히스기야가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또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입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찬양했을 것이고 그것을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삶을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동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추수, 얼음 냉수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단어만 들어도 속이 시원한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충성된 사자, 히스기야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행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는 이렇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와요.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벽을 향해 둘러앉아 히스기야는
또 다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의 눈물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그 징표로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나게 해요. 이것 또한 히스기야의 삶과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수명과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만족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그냥 더 충성되게 살면 되는데 히스기야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기의 마음을 더 다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만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병이 나은 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 같이 손잡고 아수르를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정세를 잘 읽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벨론과 손을 덥석 잡아버려요. 이에 대해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또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그토록 잊고 1년 동안 큰 체험을 한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본문을 편집하고 오랫동안 묵상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여 히스기야의 대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그저 다행으로 여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손잡은 히스기야에게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잘못했다고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 때에 히스기야 너 때에 심판하지 않고 네 후손 때에 이것을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온전히 바뀐 아버지고 정신이 온전히 바뀐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벌을 내리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아유 다행이다. 적어도 나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단 삶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자꾸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수르의 침공과 자신의 병마 앞에 눈물을 흘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저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것에만 그냥 만족함을 누려요. 결국 히스기야 사후 100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원인은 결국 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을 충성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결코 당신의 업적이나 삶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진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열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청함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때요?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알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요 물티슈에 나가서 전도해도 그랬고 가끔 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야 너 교회 한번 나가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계신 건 알지만 내가 교회는 아직은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교인들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에서 환멸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기대하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기대 이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을 가만히 내 삶 속에서 곱씹어 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면 모든 영광은 그분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주변에 배려를 해야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추수하는 곳에서 주님을 위한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거고 잘했다, 충성된 종 하면서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되는 귀한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의 사명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아버지와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도 삶 가운데서 증명해낼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 주님과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아버지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내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